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과 그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109편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자기를 이간질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악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인자함을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 즉 누군가를 돕거나 선한 마음을 품는 그 모든 일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악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는 악인이라며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됨됨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왜 죽이려 하고 어떻게 죽이려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죽이려 하는 대상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 즉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약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19절에 가서는 특히나 그가 저주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인을 다윗이 고발하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발하고 나서 다윗은 이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선대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돌봐주십시오 또는 내 편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저의 삶의 일정 부분, 저의 요만큼 요것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중심이 상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자신의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제대로 그냥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하다라는 것은 뭔가 기도하여 금식하는 상태가 아니라 밥을 못 먹는 그런 굶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거리 삼고 머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도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온전히 세세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과 29절에 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함 속에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돕고자 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30절, 31절 마지막에서 알 수 있죠. 30절을 보시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때,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었을 때 감사 찬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자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이지만 바로 이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찬송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사실을 3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실 것이다. 즉 이 문장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변한 상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뭔가 해주셔서 나의 삶의 환경이 뭔가 바뀌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만한 제목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것이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조차도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